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들으심으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0장 찬양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소리 볼륨만 조금 줄이고 올게요. 네, 6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짐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삶을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열심으로 준행하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참 듣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우리가 성경 공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경 공부의 이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부분들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복음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좀 배워봤습니다. 그랬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그 권능으로서 임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들을 조금씩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굳이 이제 제목을 지어 보면요. 예전에 한번 구약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저수를 안으심으로 율법이 주어졌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 말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는 교회의 역사와 저수를 안으심으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는 얘기가
사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묻히시고 또한 성경 기록대로 여전히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지상명령이라 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 세상 딱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제 그 모습들로 먼저 보게 되는데, 지상명령이라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사복음서 거의 맨 뒤쪽에 있고, 또한 사도행전 맨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거를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100점 맞나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100점 맞으시는 분들이신가 보죠. 답을 못 하시는 거 우리가 나는 맞는데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교회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들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더 그 내용들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서신서들을 통해서 좀 더 배우게 될 텐데, 그거 이전에 그러면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 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안에서도 많은 다툼이 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사실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그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믿는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립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의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안 죽으셨고 대속의 피를 안 흘리셨는데 어떻게 그걸 전으로 볼 수 있느냐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는 부분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순절 역사, 즉 사도행전 2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두 개의 시각이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순절날로 보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근데 먼저 이거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초점이 필요할 거예요. 시각적인 초점. 또 게다가 우리가 세대주의자이긴 하지만은 세대주의를 바라볼 때 그 큰 틀이 복음이라는 경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루셨다는 일관적인 기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할 때 사람들의 문제들이 생긴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준하게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끌고 나가신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 초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검토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람적인 면에서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세 반을 사실 때에, 33세쯤 되었을 때 갈보리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때 대속의 피가 흘렸으니 교회의 시작은 그 뒤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거는 좀 인간사적인 면인 거예요. 인간사적인 면. 예수님이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속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셔야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어야 되지, 이 모든 어떤 피조물들의 대가를 치르심이 합당하게 그 권능으로서 치르실 수 있으시니까요. 즉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의 그 영향력은
성경에서는 말할 때 어떻게 표현들을 하냐면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창세라는 면,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돼서 창세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딱 쳐보니까 일관적으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동일한 기조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의 계획은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되었으며 마태복음 13장 35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왕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되었고 마태복음 25장 34절 이를 선포한 대언자의 피는 창세로부터 값을 요구한대요. 누가복음 11장 50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창세전에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셨다. 즉 요한복음 17장 24절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보이며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창세 계획들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보였다. 로마서 1장 20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창세로부터 완성되었음에도 안식에 들어오려면은 믿어야 구약 얘기죠.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4장 3절 믿어야 한대요.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창세 이래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물로 드려져서 죄를 제거하셨으며 히브리서 9장 26절 믿는 자의 구원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드러났다. 정해진 거는 창세 전에 정해졌는데 드러난 것은 지금이다. 이후다. 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이 앞이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한 대가로 얘기하신 것이 동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 이래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계시록 13장 8절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이름은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면 믿는 자의 이름은 언제 구원받았을 때? 아니요.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전능자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계시고 구원받을 그러니까 이거는 칼빈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를 이름을 써놨다는 걸 계시록에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빵덩이로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계획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고 각 시대가 즉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담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이쯤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처음에 계획을 하셨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로서 그 경영을 가지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구속 입장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전에 받았든지 내가 여기 서 있든 혹은 내가 여기 서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요구가 있다. 구원에 대한 그리고 동일하게 응답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는 어찌 보면은 큰 뭔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66권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동일한 그것을 위한 틀이 무엇이냐? 어떤 큰 틀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사람들을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좀 과격한 어떤 구원론, 구약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다른 방식, 우리는 뭐 나중 방식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과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오순절날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보죠. 한번 오순절이라고 교회 시작이 오순절이라고 보신 분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일단은 대속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앞장서야 된다. 그 뒤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가 사실 이제
말씀적으로 따지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경우에 침례를 받아 한 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즉 교회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요게 이 경우에는 성령님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성도를 봉인하시고 지켜주시고 봉인하시고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아들로서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도움이 꼭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셔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들은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사도행전에서 오셨기 때문에 2절에서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믿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그 말씀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시작이라 믿는가, 이 부분들을 뭐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가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실 사도행전 이전이잖아요. 마태복음이면 그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미 교회의 치리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실제가 없는데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실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기로만 따졌을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냐, 그런 게 혹은 미래에 있을 것을 위해서 얘기를 하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모임 가운데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했다, 실존했다, 교회는 그 당시 예수님 때에. 그리고 먼저 그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내어진 모임의 의미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내어진 자들에 대한 모임은 사실 그러니까 그 의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나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대한 것은 항상 일관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어떤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데는 좀 과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전에도 그러니까 사역적인 면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시죠? 아버지의 사역이 두드러져 보여요. 복음서에서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 보이세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이 시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 분이 다른 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 삼위일체를 믿었을 때 한 하나님, 그 어떤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어떤 구속자적인 부분에서는 일관적인 기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이렇게 사역적인 부분에 두드러진 것이 나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오셨 다음부터가 많이 교회다, 구원받고 교회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과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이 한번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떠죠? 어느 분이 나오시죠? 네. 사실 여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시죠. 네.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되어주신 그 아들께서 한 부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윤곽이 탁 터져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너무 나눌 수는 없다. 그래서 한 기점부터 나오는 게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다. 네 번째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히브리서 2장 12절의 경우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적용점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교회 가운데서 노래를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시고 했던 것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작은 하나에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예전부터 좀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다섯 번째인 부분들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섯 번째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신 말씀을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들이 날 보러 뭐라고 하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그거를 계시한 거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내어 너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너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베드로요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얘기를 했어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제가 보통 얘기들을 했을 때 헬라어적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너는 베드로다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였어요. 페트로스. 이게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오스로 끝나면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베드로가 남성이잖아요. 단수잖아요. 뭐 베드로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베드로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너 베드로야.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페트로 이렇게 했던 거는 바위 혹은 돌을 말해요. 바위 또는 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칭한 거예요. 돌이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기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얘기를 했을 때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성 단수예요. 여성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는 분들은 헬라어는 꼭 수학과 같아가지고 남성 단수냐 복수냐 여성 단수냐 복수냐 어떤 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칭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얘는 남성이고 얘는 여성이라면은 동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동일이 아니에요. 동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즉 베드로가 교황이 될 수는 없다. 이건 오케이. 이걸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때에 단어 의미가 다르다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큰 반석, 이건 작은 반석. 근데 솔직히 저는 얘기를 해드리면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크고 작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해석상의 의미는 분명히 교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큰 반석이 되어주신 것은 맞아요. 적용적으로는. 근데 단어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격만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성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크고 작고의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적용이 중요한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요게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적인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반석 또는 돌의 단어가 있잖아요. 반석 또는 돌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가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그 히브리어적인 부분을 의미를 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운다가 있고 하나님의 여기 잠시만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먼저 알아보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건 조금이라도 들어봤던 히브리어 중에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반석, 돌. 그러면 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우리가 에베네셀 하잖아요. 여기까지 나를 주님이 도와주셨다 했을 때 에베네셀. 그래서 에벤이란 단어가 에벤, 우리말로 쓴다면은 에벤. 에벤이란 단어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돌 혹은 반석. 근데 이 단어의 조합은 굉장히 좀 신비로워요. 왜냐면은 요게 아부 하면 에벤이니까 ABN. 아부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부가 아빠니까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근데 벤 하면은 우리가 아들이에요. 베냐민 하잖아요. 벤야민. 야민의 아들이다. 벤은 아들. 베냐민 하잖아요. 근데 에벤 돌이라는 말 단어 안에 두 가지 단어가 되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였을 때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신 분으로 하나 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온 창조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속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이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돌이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에벤. 의미적인 부분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참 은혜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답하시죠?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이 뭐냐?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히브리어는 루트라고 해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단어의 그 원체 그 의미가 뭐를 말하는 단어냐? 그 뿌리를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사상은 저도 아기가 있지만 갓난아기가 있지만 어린 아기 같은 경우에 목이 어떠죠? 이렇게 목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든든하게 그 목을 받쳐주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든든한 자신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나님의 팔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믿는다예요. 믿는다. 나는 연약해가지고 내 목을 받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하시고 튼튼하신 부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아멘의 의미가 아멘이라는 말 안에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세운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적인 것은 기둥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혹은 어떤 표현들 안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왕이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왕이 세워주신다, 집을 세워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믿는다가 뭐였죠? 아멘. 세운다, 아멘. 당신이 믿으시면, 당신이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아멘 해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아멘 해야 되나요? 예,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걸 붙잡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아까 그 사상들을 처음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 적용점들, 히브리어적인 단어적인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의미들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뭐였죠? 에벤 돌이었죠. 반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믿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아멘의 의미인 거죠. 믿음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하셨어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이것도 에벤이고 이것도 에벤이고 여기서 이것을 세운다는 아멘이었죠.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요, 그리스도께서 요점을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이셨다 얘기를 해요. 산돌로서 으뜸 모퉁이 돌이셨다. 기초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으뜸 모퉁이 돌, 그게 되셨다는 거예요. 탁 내려놓는 반석, 그게 그리스도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영적인 돌들로서 영적인 집에 더해진다. 베드로는 말하기를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 에벤. 근데 이 반석 위에 믿는 너희가 돌들로서 너희도 작은 에벤들이다. 집으로 지어지는 에벤이다. 돌들로서 됐다. 이게 뭘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가. 그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이해를 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믿는 자의 의미를 규정을 한 거고요. 반석은 뭐였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어주신,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 위에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신다. 이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까 전에 오순절 때로 묻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는 것은 I will build my church,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니까 뭐 미래에 있을 것을 그냥 하실 거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하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세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교회는 내가 반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석이 되어주고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이 아멘 세워주시는 곳이 교회다. 믿는다도 아멘이었고 세운다도 아멘이었어요. 즉 교회가 무엇인지 정립해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오순절날을 봤을 때 보통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두 가지의 것,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는 한 성령에 의해 한 침례로 몸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러니까 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 12장.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아까 전에 봤던 부분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봉인이 되었고 너희가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상속유업의 보증도, 그러니까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인지, 교회의 속성을 정립해 주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한 침례로 한 몸에 들어왔다는 것은, 침례가 무엇이냐?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되어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죠. 하나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가 뭐냐 하는 거는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됨, 연합. 하나됨, 연합을 말하는 게 침례예요. 한 몸. 그리고 봉인되었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상속유업의 보증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주시기까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속유업은 누가 받죠? 아들이 받죠.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됨,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 것을 이제 통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즉, 그 다음에 이 말로써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말하기를요,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대요. 이것은 하나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교회 안에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었고, 우리 연약함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주님은 하나라고 하세요. 주님과 하나 되었다, 너희가. 근데 솔직히 완전한 결합이 아니라면 상속 유업을 받겠습니까? 아들이 아닐 텐데. 근데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봐야 되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초점을 말하는 증거로 삼기는 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의미로서 전체가 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이지,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세대주의자로서는 좀 그런 시각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자께서 구속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 들여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이라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결과가 뭐였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오순절의 결과, 첫 번째가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으로서 권능으로서 임해 주셨다. 두 번째,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드러났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참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적인 부분이었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언자가 왔을 때 이적과 기적을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와서 막 일들이 나잖아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일들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치리자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6절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으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통한 결과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증이 되어 주었다. 대언자였으니까 말씀이 확증이 된 거예요. 신뢰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안에 입증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의 사건의 결과는 첫 번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셨다. 권능으로 임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확증.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면요. 교회의 역사와 저수를 통해서 안으심으로 은혜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무 하나가 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었었죠.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무를 심어서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줬어요. by, for, of, 하나님에 속한 왕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무가 딱 꺾여버렸죠. 예,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이제 꺾이게 됩니다. 꺾였죠. 꺾여서 나무가 휘청거립니다. 나무가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을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으면 끝까지 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이전엔 율법 밖에 있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는 이들을 자신의 그 본성에 더 맞는 그 나무에 접붙여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다, 돌 올리브 나무다, 본성에 맞지 않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해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처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교회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전에 구약에서는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대속을 배우게 됐고요. 죄에 대한 대속.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구약은 이랬지만 신약은 이렇게 된 것이죠. 즉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거였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의 몸, 자신의 몸 안에 받으셔서 하나로 이루셨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한 이와 같은 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시몬은 뭐라고 말했는지. 시몬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언을 해요. 예수님을 안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얘기하기를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사오니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대요. 바라본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시각적인 것은 빛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와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동일한 의미죠. 두 번째가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한 것이요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예비. 즉 빛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광원에서부터 오잖아요. 빛의 시작점에서부터 옵니다.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가 배웠었죠 예전에요. 사복음서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근데 빛으로서 나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태양의 본질과 빛의 본질과 우리가 닿는 빛이 본질이 같듯이 아들이신 하나님은 그 광원되어 주신, 원래 근원되어 주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거기서부터 예비되어서 우리에게 나와주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기록되었다는 것도 이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비되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이방인을 밝힌대요. 근데 원래 이전에 구약에서는 누구를 밝혔죠?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밝혔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 안타가 났습니다. 예,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밝히셨어요. 이스라엘이 반짝반짝반짝 빛났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들이 눈 멀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약간 치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다 치우셨다고 말할 수 없겠죠. 부분적으로 눈 멀었다고 하니까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말고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빛이 나아가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던 이방인들, 왜냐면 이 앞에 있었을 때는 가려져서 그늘 아래서 뒤에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빛이 비춰지게끔 부분적으로 눈멀게 되었다. 이제 조금 치워서, 즉 이방인만을,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러잖아요. 그 장로교에서도 보통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언약 신약에서는 대치되었다 그래요. 얘는 완전 치웠다. 길에서 완전 벗어나서 대치되었기 때문에 얘는 끝났고 교회가 다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으로 받으시는 게 그리스도 교회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한 구원과 어떤 목적과 계획은 세대주의 안에서는 분명히 계획들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했을 때 그의 사상에 있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는 실질적으로 가고 싶었던 데는 언제죠? 친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이 저주받아서 죽고자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마음은 친족을 향해서 가지만 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민족들과 인종들에게 그처럼 구원을 베푸기 원하시느냐?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이유다 얘기를 하지만 어떤 창조의 그 계획이 결과적으로 도달해서 마지막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라면 유대인만 구원받았겠죠. 근데 온 피조물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구속을 계획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다양성은 많은 풍성한 은혜와 그 결과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풍성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랜드 피아노가 10대, 20대, 100대가 있어서 같은 음을 땅 한다고 쳐보십시오. 같은 노래를 친다. 소리는 크겠죠. 근데 한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근데 풀 오케스트라, 말 그대로 수십 가지의 오케스트라, 각기 다른 음색과 악기들이 그 풍성한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를 들어서 핸델의 메시아 같이 영광을 드린다면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감격과 은혜가 아주 풍성할 겁니다. 각자 소리들이 다른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들어지니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을 왜 구원하게 원하시는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마지막 이걸 보면서 끝내는데, 친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마음은 나아가고 싶지만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무엇이 그에게 혼의 자유를 주겠는가?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되어진 것을 깨닫고 있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직을 위탁하셨던 주님께 언젠가는 자신의 청지기 임무를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재판 자리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죄를 멀리한 것이 아니었다. 이전에 모세의 계명들에 의해 규정된 의의 기준에 도달한 적이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지금 더 낮은 기준에 만족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이었다. 바울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의 삶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이 강력한 추진이 되는 곳에서는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중압감이나 갈등, 속박감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신음합니다. 있을 때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더 높은 곳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율법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묶여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나의 실제적인 어떤 육신의 마음은 친족에게 갖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 더 알아갈 때 주님과 연합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